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네, 신앙생활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문제 오면은 딴 길로 빠집니다. 문제 오면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전제 조건은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부활이 되겠죠. 또 부활이라는 전제 조건은 죽으려고 하면은 뭔가 존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면은 일반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재창조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게 재창조의 능력이거든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서론에 썼지만, 만약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 개개인이 죽었는데 진짜 확실하게 죽었어요. 근데 살아났어. 죽었다라고 의사가 사망 진단까지 다 했는데 장례 치르기 전에 살아났어. 그냥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끝나겠습니까? 이게 세계 해외 토픽 뉴스가 돼. 누가 말해달라고 안 해도 죽었다가 살아난 시체를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기자들이 와가지고 방송국에 와가지고 촬영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났는지 얘기해달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사건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오늘 마지막, 왜 목사님 안전병이가 40년 됐다라는 것을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본문에 나왔잖아요. 22절에. 그 안전병이가 일어났는데 40세. 평생 40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토픽 뉴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한 부분에 알려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이제 이 입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겠죠.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살아났다고 하면은 이게 아마 난리가 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모든 교권과 이 정치의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왜? 지금 왕이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됐어요. 왕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왕이 지금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를 한 번도 걷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쏠릴 거 아닙니까? 이들은 지금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위협하고 엄한 방법을 다 써가지고 법으로 만들어서 금종령을 내려도 이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시 이 시대는 로마의 속국에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잖아요. 단순히 성경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의 말이 성취되는 말이겠느냐? 너희들의 말이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말이냔 말이에요. 너희들의 말이 저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말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옳은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는 응답이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많은 것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정말 체험되어진다고 하면은 어디든 가서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가 아주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고난당하고 있었는데 내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지금 똑같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저런 병에 걸렸는데 내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나와 똑같은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딱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그 병에 걸렸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병이 났어. 해보라고.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병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 병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은요, 무슨 말이든 한번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친다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갈급한 사람들은요,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려요. 왜?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그냥 오만데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녀도 필요 없는 사람은 그렇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병원에는 누가 가는 곳이 병원입니까?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로 치울 수가 없는 그러한 사실을 영적으로 발견을 해야 돼요. 다니엘 세 친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안 하면 다 어떻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못불에 던져서 다 죽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왕이 말했는데 그 말에 우리가 답할 가치가 없대요. 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인데 만약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답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나한테 뭘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입맛이 써가지고 아예 거기에 대꾸도 안 하잖아요. 그 쳐다보고 싶지도 않잖아요. 지금 다니엘 세 친구가 지금 왕 앞에 그런 표정이에요. 말할 이유가 없대요. 왕이 말하면 거기에 옳은지 아닌지 답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명 걸었어요. 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부활의 능력. 오늘 13절에 나오죠. 참 감사하게도 이 뭐 절기든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그 말씀 준비할 때 보면은 거기에 절기에 맞으면 절기에 맞게 말씀들이 다 나와요. 부활의 능력을 학문으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줄로 알았다가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로 알았대요. 한마디로 아는 게 없는 범인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어부 출신이잖아요. 배운 게 없다는 걸 알았네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말을 하니까 자기들의 입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것은요, 세상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수학이나 영어나 뭐 사회나 과학이나 이런 거를 L 플러스 내가 얻어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학문으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세상 학문으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과학 쪽에서는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그런 학교잖아요. 카이스트.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왜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데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왜 자살을 합니까? 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근무를 했다가 이제 임기를 다 마치고 나서 자살을 합니까? 왜 최고의 경제인이 자살을 합니다? 돈도 많고 그 사람의 모든 환경이 어마어마한 환경인데 왜 자살을 하냔 말이에요. 몰라요. 돈 가지고 그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인기로 그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지식으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말씀 보면은요, 세상 학문은요 많이 알면 골머리가 아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 보면은요 초등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지식의 근본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모른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알아도 그 사람은 세상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영적인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앉는 거예요. 깊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 니꼬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은 뭘 모른다? 세상을 모른다. 말씀을 모르면 뭘 모른다? 세상의 흐름을 모른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네요. 돈 벌려고 24시간 한번 미국에서 사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미국은 아침 새벽에 나가잖아요. 그 저녁에 뭐 퇴근하고 또 오고. 그런데 썸머 타임 되면은 미국은 오후에 시간이 많아요. 저는 세잡까지 하는 사람 봤어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일찍 와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또 세 번째 잡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우리가 이 땅에 돈 벌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요, 세상 학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에레미야 3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네게 보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에레미야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대 뜰에 갇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은밀한 것을 준비해 놨다니까.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빌립보서 3장 말씀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이게 지금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잖아요.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렸어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그래요? 최고의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그리스도는 성공하는 길이야. 그리스도는 최고의 응답의 길이야. 그리스도는 내 모든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야. 그리스도는 나를 속이는 사탄을 꺾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야. 이걸 누가 발견해요? 바울이 발견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골로새서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골로새서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드러났다고요? 감춰져 있다니까요. 세상 학문으로 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감추어진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으로는요, 그리스도 안진뱅이 일어났다. 그 이해할 수가 없죠. 그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세상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세상 학문으로도 막을 수 없지만은, 세상 학문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지만은, 세상 권력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보다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에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고,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분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뱅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야, 맞아. 그 안전뱅이는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안 돼. 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죄를 찾고 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14절 제가입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어쨌든 비난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죄로 묶어서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들도 확인했어요. 왜?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딱 서 있어요. 증거로. 그러니 어떻게 지금 죄명을 뒤집어 씌울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정치도 영적인 건 모르면은요, 그냥 수박 거달기십니다. 마약을 해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영적 문제, 정신병 환자가 지나가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해코지해가지고 상처 입힌 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죽였어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너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이거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지금
조소를 꾸미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 다 종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사단의 정체를 알고 자기를 그렇게 유혹할 때에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는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좀 고상하게 말하면은 노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권력이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은 감옥에 가둘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시공간 초월하기 때문에 가둘 수가 없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 6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로마 속국 시대에 초대교회 모든 교권, 교회의 권력이에요. 종교계의 권력, 세상 권력 다 동원했어요. 왜? 세상 권력은 모이지 못하게 딱 금종령을 내려버렸어요. 예배 못 드리게 딱 금종령을 내려버렸다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했지만 막을 수 없다. 왜냐? 생명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생명 걸었어요. 창세기 41장 44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요셉이 누굽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있던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누굽니까? 어쨌든 누명을 썼든 썼지 않든 그건 둘째 문제고, 어쨌든 감옥에 가서 복역 중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건 전과범이에요. 노예 출신이고 전과범이라니까요. 그런데 왕이 지명해가지고 너 오늘부터 애굽에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해. 그러니까 밑에서 추천해가지고 올릴 필요가 없어요. 왕이 지명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내용이 뭔지를 몰라. 이 시대의 궁궐 안에는 모든 술객들이 있어요. 그 꿈풀이 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이 왕궁 안에서 우상 숭배 많이 했잖아. 역사 드라마 보면은. 근데 똑같아요. 궁궐 안에나 왕에나 모든 대소사를 갖다가 이 신들린 사람이 다 그렇게 풀어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복직이 돼가지고 술 맡은 관원 왕에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푸른 대로 그대로 제가 복직이 됐습니다. 그 왕이 빨리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왕 앞에 쓴 겁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해와 달과 11별, 전 세계에 안 비치는 게 없잖아요. 해 전 세계에 똑같이 비치죠. 달 전 세계에 똑같이 비치죠. 별 전 세계에 똑같이 비치죠. 이 말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았어.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41장 3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 왕이 요셉을 볼 때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구하겠느냐. 성령 충만을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정치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가둘 수가 없다니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축복도 이런 축복이 없어요. 바로왕이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내가 왕자에 앉은 것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모든 것 어떻게 해요? 애굽의 온 백성 수족이 뭡니까? 손과 발이잖아요. 요셉의 허락 없이는 애굽의 사람들이 손과 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 완전히 모든 것 다 맡겨버려요. 노예 출신, 감옥 출신, 뭘 붙잡아가지고? 언약 붙잡아가지고 세계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 때문에 생명 살아난, 지난주 강단 말씀 죽는 길과 사는 길이가 있잖아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을 소개시켜가지고 그 가족 자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안 되어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말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그냥 단순한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그러한 능력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예요. 내 삶에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말씀이에요.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말씀 안에 있으면 날마다 어때? 내가 새롭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였어요. 내가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해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누가 나를 욕했어. 그런데 그 욕한 것이 계속 생각나. 하루에 상쾌한 하루가 시작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생각, 그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내게 각인이 돼야 돼요. 말씀이 계속 내가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상대를 보고 그 말씀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은 자꾸 속는다니까요. 내가 안 속으려고 그러는데 속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9살 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해가지고 죽은 어린이가 있어요. 이승복 어린이. 그래서 내가 그게 딱 생각나가지고 들어가서 딱 검색해 보니까 1968년 12월 9일 이 아이가 사는 게 평창군 진부면이야. 엄마 아버지가 없고 사남매가 그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무장공비, 그때 당시 울진 삼척에 나타난 120명이 침투돼가지고 이 아이 집을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 아이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공산당은 안 좋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다. 전쟁하고 사람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 아이에게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싫은 거예요. 내게 복음이 살리는 것이다. 복음은 나에게 생명이다. 복음은 나에게 은혜다. 복음은 하나님이다. 라고 내가 생각하면 다른 거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해요. 9살 때 그렇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한마디 해서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된 그 어린 아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이 아이의 그 공산당이 싫어야 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뉴스거리가 됐는지 몰라요. 오늘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 확인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업을 한다. 야, 좋은 물건이 있다. 그거 어떻게 저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내가 좀 삶 속에서 좋은 거 내가 봤다. 나 저거 돈 되면 저거 사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보고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보고 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은 벌써 어떻게 해요? 내가 사실적으로 그 하나님을 보았지만은 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부가 음식을 요리를 할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지혜가 생기죠. 지난번에는 요걸 안 넣었는데 이번에는 요걸 한번 넣어볼까? 근데 맛이 더 나.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음식 맛이 나아지겠죠. 내 신앙생활이 점점 나아져야지 그냥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5살로 딱 정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30년 살았다면은 30의 나이에 걸맞는 내 어떤 뇌와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들이 그 나이에 맞는 삶이 돼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지금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볼 때에 아이고 나는 저렇게 믿으려면 하나님 안 믿어.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보면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죠.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송장이 돼서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거 재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보호자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건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풀못불에 들어간 새 청년이 풀못불에서 던진 사람이 타 죽을 정도인데 들어간 사람이 살아나왔어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어떻게 낳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요단을 어떻게 건널 수가 있어요?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 가득 찬 물이 싹 말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한가운데로 건너갔어요. 어떻게 금방 마르고 어떻게 그 내려오는 물이 멈춰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다이나마트를 갖다가 터쳐가지고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은 그냥 13바퀴 돌고 외쳤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안 말하면은 내가 입이 간지러워서 막 살 수가 없어요. 계속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다가 하나를 또 이렇게 제가 마무리로 찾았어요.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미국의 유명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레블론이라는 그 화장품 회사, 그 현관 입구에, 본사 입구에 들어가는 크게 글을 하나 써놨대요. 우리는 희망을 판매합니다. We sell hope라고 영어로 딱 써요. 우리는 희망을 판매합니다. 우리는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희망을 판매합니다. 이 문구처럼 레블론의 직원들은 좋은 성분이나 가격보다는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에 일어나는 좋은 효과, 기대감을 고객들에게 전달했대요. 좋은 화장품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효과, 좋은 기대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 푸석푸석한 피부 걱정하시면 이 제품을 저녁에 마사지로 해서 아주 윤기 나는 피부로 만들라고 그렇게, 그럼 피부가 생기가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그렇게 마케팅을 한답니다. 이거와 비슷하게 마이클 르베프라는 마케팅 전문가, 뉴올리언 대학교 교수로 있는 이분이 평생 고객을 유치하는 법에 대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옷을 팔려고 하지 말고 멋진 스타일과 좋은 인상을 팔려고 하세요. 옷을 팔려고 하지 말고 그 옷을 입으면은 스타일이 멋있고 인상이 멋있어진다라는 걸 판매하라는 거예요. 장난감을 팔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추억을 파세요. 그래요. 이 장난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추억을 줄 것인가. 이 말이 저에게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내 삶에, 내 비즈니스에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구해보세요. 물건을 팔지 말고 가치를 팔 때 오늘 만나는 고객이 평생의 고객이 된다. 이 물건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그 물건 고객이 샀을 경우에 가치 때문에 평생 고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무엇을 살 것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사는 것보다 내가 뭘 살 거, 그걸 왜 사는데 왜 사야 하는지를 알고 사라는 거예요. 우리 세일하면은 가가지고 싸다 해가지고 뭐 1+1, 뭐 2+2 하면은 그냥 사잖아요. 뭐 왜 사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내 삶 속에 내 비즈니스에 적용한다면은 엄청난 아마 축복의 응답들이 올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 그리고 전해야 할 복음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어디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좋은 말씀과 축복을 넘어서 생명의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 이 생명의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부활의 능력, 베드로와 요한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고백했습니다. 도무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죄목을 찾지 못하고 풀어주면서 다시는 이 그리스도의 말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했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백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